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당히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또 반대합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또 반대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죽이려면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도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놀라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라. 나는 너 정도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어서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가진 권한도 하늘에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뭔가 망설입니다. 일반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죠. 당당함과 기세에 빌라도가 눌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자신이 가진 권세에 예수님은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 무리들이 더욱 외칩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이 떠오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꼭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나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잘못은 뭘까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보니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의 아부하여 총독 자리까지 오른 자입니다. 권력과 결탁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군중들의 지지와 인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의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빌라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괜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다가는 자신이 잘못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이사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 자리에 내주게 된 거죠. 우리들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권력에 아부하여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면 결국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미 잘못된 타협을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봤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나아가 자신의 부정을 숨기고자 결국 밧세바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한 것이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와 악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범사에 좋은 것들만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악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억지로 가게 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불법이라면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든다면 빌라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지지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말을 따른 사람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의식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범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신경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을 좋게 하려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